안증문 고등부 교사 이인혜. 할렐루야. 부족한 저를 교사로 세워주시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등부 시절 주님께 헌신하며 학생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참 멋있어 보여서 저도 저런 교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고등부 3학년을 마치고 청년이 되면서 저는 바람대로 고등부 교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학생들과 보냈던 시간들은 정말로 귀하고 값진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어느새 5년째 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교사 2년차 반을 배정받아 새로운 학생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그중 주일 예배에만 참석하는 한 학생이 있었는데 저와 연락을 몇 번 주고받는가 싶더니 갑자기 저를 수신 차단해 버렸습니다. 학생에게 차단당한 것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간사님께 말씀드리기도 창피해서 혼자 소가리를 했습니다. 심지어 얼마 후 그 학생이 더 이상 일부 교회 학교 예배를 오지 않고 엄마를 따라 2부 예배만 참석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간사님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제 탓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공과 시간에 실수한 게 있나? 내가 더 사랑으로 대해줬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 학생을 위해 더 많이 기도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펑펑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카톡으로는 학생과 연락한 적이 없으니 카톡 차단까지는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카톡으로는 저를 차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또 연락을 해버리면 카톡마저 차단당할 것 같고, 그렇다고 왜 차단했냐고 묻자니 아직 교회에 정착하지 않은 학생이 교회를 훌쩍 떠나버릴까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햄버거 기프티콘을 카톡 선물로 보냈습니다. 햄버거를 좋아하는 저의 취향을 온전히 반영한 선물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기프티콘을 보내자마자 이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이렇게 카톡으로 종종 선물을 보내면 적어도 카톡 차단은 당하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며 친해질 기회를 엿보던 중 학생에게 카드 수집 취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도 카드 수집 취미가 있어서 집에 카드들이 꽤 있었고, 학생이 저와 같은 취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예전에 수집했던 카드들을 그 학생에게 모두 선물했습니다. 그 일로 마음이 열렸는지 일부 예배도 참석하고 뚱했던 예전의 모습은 사라지고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공과 공부 시간 늘 시큰둥했던 모습에서 집중하는 모습으로 달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해에는 부모님 때문에 교회로 억지로 나오는 것 같아 보이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의 고민은 뭘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는 있을까? 거의 매 설교 시간마다 졸기만 하고 공과 공부를 진행하면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항상 지루해하는 것 같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습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일에만 나오던 학생이었기에 다른 평일에는 학생과 마주칠 일도 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행복나는 모임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반 학생들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 반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섰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 간사님께서 행복나는 모임 기간이니 반 아이들과 모임을 가지라고 말씀하셔서 그 학생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기로 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좋아하는 연예인 이야기 등 이야기를 나누다 사모님 양육 때 들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겁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제 이야기에 푹 빠져서 듣던 학생은 잔뜩 겁을 먹은 것 같았습니다. 괜히 이야기했나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지금이 기회다 싶어서 오늘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가자고 말했습니다. 본당으로 올라가서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방언은 받았지만 잘 되어지지 않는다고 학생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주어야 될지 몰라서 기도할 때는 그냥 믿어드리면서 하면 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학생은 사실 고민이 있다면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고민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왜 자기만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토해내는 모습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신데 학생이 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고 오해를 풀어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친구야,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는데 너 하나 떨어진다고 하나님이 털끝 하나 상하시겠니?
너 하나님 앞에 네 문제를 들고 가서 제대로 기도해 본 적은 있어? 하나님을 믿어드린 적은 있어? 라며 야단 아닌 야단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학생에게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말해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셨는지 학생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선생님, 제가 하나님한테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라며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레 회개의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학생과 헤어진 뒤 저는 혹시나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들었습니다. 다음날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내쌤, 어제 무슨 일 있어요? 우리 애가 이내쌤이 너무 좋다며 선생님을 만난 게 축복이라고 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 안심이 되었고 부족한 저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학생은 그 일이 있은 후로 일주일 내내 학교 후에 교회에 나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오로지 하나님의 통로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저를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기며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앞서 인도해 가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